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칩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 시간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제목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 표현하듯이 이 세상을 항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저 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꿈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 성공을 향해서 노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삶으로도 보세요. 1월 달에 출발해서 12월을 향해 노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4일이니까 어느새 2021년의 바다 절반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잔잔하고 평화롭고 평안한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날이 저물고 캄캄한 밤이 오듯이 밤도 오고 풍랑이 불어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듯이 힘겨운 인생의 때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감정의 풍랑, 경제적 풍랑, 건강의 풍랑, 갈등의 풍랑, 코로나19의 풍랑, 또 입시의 풍랑, 직장의 풍랑, 사업의 풍랑, 이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는 않고 얼마나 힘쓰며 노력하는데도 잘 나가지도 않고
힘겨운 힘만 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불안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까? 자러 갈까? 우러 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건너가라고 말씀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런 풍랑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니, 예수님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하셨으면 무리를 작별하시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러 가신 그 내용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왜 안 오시는지,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고, 예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풍랑 속에 버려두십니까? 예수님 전능하시니 다 아실 텐데 왜 모른 채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 딸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예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모른 채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심정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시대도 악하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는데 왜 가만두고 계십니까? 시험 들여 하고 낙심하려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찾았다. 즉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이 주여 다급하니까 외쳤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기도했으면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기대하고 응답을 믿고 기다렸으면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유령이라고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무서워했다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지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오시는 것 유령이라 하면서 놀라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때가 되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늦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 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을 했는데 밤 사경이라 했어요. 이 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 그러니까 약 9시간 가까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악정고투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지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려움 속에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서 소리 지르니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개혁신앙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의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 현실적인 고난에 발목 잡혀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없어지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역사하시고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밤바다 걸어오신 예수님, 유령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의학자들이 두려움을 200여 가지로 나눕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 건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행복한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에 결혼이 두려워 결혼을 포기한대요. 두려움은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는 마귀가 쓰는 무기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패배하기 쉽게 됩니다. 의사들이
두려움을 질병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 나옵니다. 365는 우리 1년의 날수이지요.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자. 예. 코로나19 고난 계속되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백신 접종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풍랑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풍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좌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잠깐 전에 목도한 제자들인데 그새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워 이렇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두려움 많은 세상, 더욱이 듣도 보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이 풍랑까지 와서 두려운 많은 시대이지만 오늘 말씀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절대 주권이 주님에게 있으니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어진 일상,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사회 속에서 또 우리 자녀 후손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셀리더 예비리더에게 은혜도 해주시고 셀 가족들의 믿음을 잘 보살피게 하옵시고 심야 기도해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은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원해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분들에게 빠른 회복으로 함께 하시고 크고 작은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해 주옵시고 운항하고 항해하고 운전하는 성도들 앞뒤 좌우 상하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